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서 입었어요. 그 패딩을 꺼내서 입으니까, 따뜻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약 2달 남은 올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63쪽입니다. 구약성경 63쪽.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읽을 거죠?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통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북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아세요? 방금 제가 같이 틀어드렸던 찬양이 제목이 시간을 뚫고예요. 위러브라는 팀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네, 이런 가사로 이 찬양이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시간을 뚫고 오셨다. 시간을 이렇게 뚫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간을 뚫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나름대로 이해한 뜻은 이런 뜻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는 2021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시간의 제약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예수님은 초월적인 전능한 신이시니까요. 한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뚫고 초월해서 이 땅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억울한 세월을 뚫고 라고 지었어요. 설교마다 제가 제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못 보거든요. 교회 유튜브에 이 설교가 매주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억울한 세월을 뚫고 라고 지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요셉은 인간이죠, 인간. 우리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요셉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때, 약 30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30대인 저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약 13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13년이 어떤 13년이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가 지은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였거든요. 그 13년이라는 억울했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와서 13년이 흘렀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억울했던 삶의 그 끝이 보이는 그 긴 터널이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드디어 뚫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인생 그래프로 그리라고 한다면 계속 내리막이었을 겁니다. 계속 내리막,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만큼 쭉쭉쭉 내려가다가 탁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41장, 이 반전이 시작되는 그 41장, 이 41장도 어떤 꿈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어떤 꿈을 꾼 걸까요? 1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꾼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나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사실 우리는 파라오라는 이름은 되게 익숙할 텐데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비슷한 꿈 2개를 꿔요. 연달아서 꿈 2개를 꾼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살찌고 튼튼한 아주 멋진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보기 흉하고 빼빼마른 뼈가 다 드러나는 앙상한 그 암소 7마리가 이 튼실한 암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빼빼마른 암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이번에 어떤 꿈이었냐? 아주 실하게 익은 알곡이 꽉 찬 알곡이 7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굉장히 마르고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마른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늘고 가는 그 이삭이 튼실한 알곡이 있는 이삭을 또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또 튼튼한 알곡은 다 얼른 없어지고 이 빼빼 마른 알곡만 7개가 남은 겁니다. 꿈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삐쩍 마른 암소가 튼실한 암소를 잡아먹고 삐쩍 마른 알곡이 튼실한 알곡을 잡아먹은 비슷한 꿈을 연달아 2개를 꾼 거예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하지만 이 꿈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2년 전,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나오거든요. 2년 전, 40장이랑 41절 차이가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감옥에 갇혀있던 그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면서 감옥에서 나가면 내 꿈대로 되거든.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자기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바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의 꿈을 해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줬고 나는 그 청년의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오십시오. 이렇게 2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히브리 청년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얘기 들은 바로 왕은 바로 그 청년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14절, 41장,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왕은 바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 나서기 위해서 이제 수염도 깎고 새 옷도 입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향했어요.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왕궁에 간 거예요.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인이 청와대에 간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 계속 떡락하고 있었어요. 떡락. 구덩이에 떨어졌었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늘 내려가기만 했던 요셉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고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요셉의 삶에 빛이 비추이나? 이 억울한 삶을 끝내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네, 저 할 수 있어요. 저 잘해요. 맡겨만 주세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좋은 꿈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꿈을 잘 해석하면 저 풀어주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저를 감옥에 다시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그 지혜가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3년이나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억울함을 풀려고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와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인 우리들은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은 꿈을 명쾌하게 해몽해냅니다. 41장 25절부터 32절을 볼 거예요.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하는지 4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은 꿈을 한 번에 해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의 뜻은 이런 거였대요. 7마리의 튼실한 암소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상징하고요. 7마리의 마른 암소와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암소와 이삭이 튼실한 암소와 이삭을 잡아먹은 것은 이것은 7년의 흉년이 그 7년의 풍년의 기억도 안 날 만큼 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합니다. 흉년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속히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꿈을 해몽하는 데만 그치지 않아요. 요셉은 이 일의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제안한 해결책은 이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가지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꿈 해몽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닥친 이집트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대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면서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아직 뭐예요?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요셉의 신분은 아직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었지만 왕궁에 왔지만 아직 죄수라고요. 근데 이 죄수인 요셉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요셉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그 결과를 모른다고 치고 요셉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저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게 될까? 아니면 자유를 얻게 될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거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볼 텐데 다음 주가 되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먼저 했던 것은 나를 좀 구해달라.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어필을 하거나 나는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써달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요셉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우리 스프만의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